오늘의 세상에 전하는 어제의 예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예고하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장엄하면서도 두려운 부분, 바로 그 서곡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아직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한 장을 펼치며 이 부분은 내용이 짧으니 금방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처럼 상징과 환상이 가득한 책을 대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원문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감추어진 보석 같은 진리들을 하나씩 드러내시며 제 영혼을 뒤흔드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15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사실상 16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15장은 하늘의 관점에서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마지막 7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무대 장치입니다. 그리고 16장은 그 무대 위에서 7 금대접 재앙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따라서 15장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에 기반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닫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추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악한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였고 다른 하나는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알곡 추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장의 환상들이 연대 기적 순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핵심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여주는 짧은 사파, 즉 비네트와 같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15장부터는 다시 역사의 시간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에 이어 마지막 심판 시리즈인 7 대접 재앙이 펼쳐지기 직전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고 7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제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마치 망원경처럼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세지는 구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심판들 사이사이에 인류에게 숨쉴 틈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막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보아라, 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하지만 15장에 묘사된 사건들이 일단 시작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음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 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 세 번째 표적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왔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과
동일한 무게와 중요성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을 두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 즉 사탄과 그가 세울 마지막 세상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적, 마지막 7재앙을 든 7천사가 등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마치리로다입니다. 원문인 헬라어 텔레오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외치셨던 바로 그 단어 테텔레스타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번역된 이 외침은 단순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거래에서 빚을 모두 갚았을 때 영수증에 찍어주던 도장과 같은 의미, 즉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피로 완전히 남김없이 지불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외침이 있기 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신 후 그분은 다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죄의 짐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장엄한 단어가 바로 이곳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값이 이제 완전히 지불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의 피로 치러졌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거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최종적인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소란하고 불안정한 세상의 바다와는 대조적으로 하늘의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15장의 유리 바다에는 불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섞인 유리 바다 위에는 대환난 기간 동안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순교한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이며 그들의 고통에 대한 복수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잔혹한 죽음을 겪었지만 이제 하늘의 완전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이 순교자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유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은 왜 하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까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올렸던 위대한 구원의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대환난이라는 거대한 핍박의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 마침내 하늘의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성도들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구속의 찬양입니다. 이 두 노래가 함께 불려진다는 것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결국 하나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환난 시기에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는 이방인들이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 시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의 새 사람, 즉 교회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인종적, 민족적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환난 7년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정해놓으셨던 시간표의 마지막 남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다시 진행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여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늘로 들림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순교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노래에는 슬픔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얻은 것은 영원하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오래전 아마존 정글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을 스스로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순교자들의 노래는 바로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보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순교자들의 찬양이 끝나자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만들었던 지상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실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거장막이라는 이름은 그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증언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서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금대접을 든 7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중재하거나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두려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함께 위대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은 반드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올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담대히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혁명가는 세상을 뒤엎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짐 엘리어 선교사처럼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